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상 7원 중에 6번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가상 7원의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섯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오늘 본문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 얼마나 장쾌한 말씀입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말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승리의 함성일 수도 있고 환희에 찬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크게 이루었을 때,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성취를 이루었을 때 할 수 있는 말, 이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뭘 남겼길래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셨을까요? 33살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면서 도대체 무엇을 남겼길래 다 이뤘다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 죄 없이 법정에 섰지만 변호인 한 사람 없었고 자기 스스로 변변한 변명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불법 재판을 받고 죄수가 아닌 죄수로 죽어가면서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먹였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자가 너무나 많았고 병든 자가 너무나도 많아 보였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아직 팔레스타인도 넘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겁니까? 다 이뤘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들어있습니다. 다 이뤘다. 여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다 이뤘다는 말씀, 이 말씀은 가까이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가까이 가야지만. 다 이뤘다 이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 이게 바로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바로 예수님 곁에 섰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마리아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3명의 마리아,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있을까요?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 곁에.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느냐? 예수의 이모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유일한 남자 요한. 유일한 남자 요한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오늘 본문의 저자입니다. 이 요한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두들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가까이에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호기심에 몰려왔던 군중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조롱했던 제사장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로 나왔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까이로 나왔던 몇몇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요한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이뤘다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알아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의 가까이 있지 않으면, 십자가 가까이 있지 않으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 지르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가까이 있던 요한은 그들이 듣지 못한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이뤘다. 내가 목마르다. 이 소리를 바로 십자가 가까이서 듣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중에 많은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예수님의 절규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한만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빠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오직 요한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이 말씀을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일 아침 우리가 더 십자가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그 곁에 선 사람만이 예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 가까이로, 주님의 십자가 근처로, 그분이 음성이 들리도록 더 가까이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속에는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예수님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실 때 그 옆에서 제자가 지켜봅니다. 요한이 지켜봐요. 여러분, 그 지켜보는 제자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스승인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한 고통을 절규합니다. 근데 제자의 입장은 어때요? 변명 한마디 해줄 수 없어요. 어떻게 그 고통을 감해줄 수 없어요. 저렇게 선생님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렇게 그냥 옆에 섰을 뿐이다. 자괴감도 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과연 저분의 제자란 말인가? 나란 인간은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나름대로 고통스럽습니다. 몹시도 고민하던 그 요한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28절, 36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의 과정들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그 엄청난 순환의 현장이 우연히 어쩌다가 누구의 실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깨달았어요. 멋모르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근데 이 비참한 광경을 요한은 지켜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군병들이 그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을 것이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못난 제자는 스승께 물 한 모금 대접할 수 없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 장엄한 광경, 예수님이 목말라는 광경,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그 외침,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 고통과 절규의 과정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기 때문에 생겨났던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 하나하나들을 이루시려고 그 모든 고통의 과정들을 치르셨다. 이 사실을 요한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자신이 더 이상 한심한 존재가 아니라, 가슴 아파할 일만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경외하고 지켜봐야 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될 과정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알게 됐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그의 죽음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연히?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배신당하셨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그 모든 고통의 과정들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누군가 안타까웠는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쓸개탄 포도주. 이게 그 당시엔 마취제였어요. 마취제. 쓸개탄 포도주. 그때 예수님은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거절의 과정은 안 나와요. 하지만 쓸개탄 포도주를 줬을 때는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셔요. 왜냐하면 그거 마취제거든요. 예수님의 심정은 이런 거예요. 그가 죽는 모든 과정이 뭐예요? 대속의 과정,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죽임을 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마취제를 마신다. 이건 주님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취제를 마시고 고통을 경감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신포도주를 오히려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신포도주는 반대입니다. 마취제가 아니에요. 신포도주는 그 식초 같은 포도주를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가 그걸 마시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고통이 더 느껴지겠죠. 왜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철저히 치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죽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을 철저하게 겪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보다는 신포도주를 원하셨고, 그것을 먹고 모든 고통을 철저하게 느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이 다 이뤘다, 이 말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이 신구약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어요. 3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먼저 창세기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어디에 다 이뤘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마치 종이 조각처럼 다 불타버려요. 이 온 우주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다 이뤘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 이뤘다. 이렇게 3번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 테텔레스타이는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확히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법정에서 쓰일 때 무죄 선언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건 뭐냐면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확정되어졌어요. 그때 재판관이 두들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럴 때 이게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뭐냐? 무죄 선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외침 테텔레스타이로 용서받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선언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선언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여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내가 이 온 인류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바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다 갚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노예시장에서 흔히 쓰였다고 그래요. 노예시장에서. 어떤 거냐면 노예가 노예시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리고 비참하잖아요. 간혹 가다 보면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노예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노예를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뭐 이게 아니라 그를, 그 사슬을 풀어주고 싶고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예를 풀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너의 모든 몸값은 내가 치렀다. 자유롭게 떠나시오. 이럴 때 어떤 말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에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사단의 모든 사슬은 끊어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뭘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은 게 뭐예요? 도대체 테텔레스타이 하실 때 뭘 갚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될 모든 고통 다 치르셨어요. 그것을 진작에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촛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습니다. 내 혀는 이틀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그 고통, 십자가상의 고통을 다윗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모두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죠. 지옥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또 온갖 수치를 다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수치를 동반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질 않으셨습니다. 간수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를 죽일 수 없어서 내가 죽노라. 너를 벗길 수 없어서 내가 발가벗노라. 너를 부끄럽게 만들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노라. 너의 수치를 참아 볼 수 없어서 내가 대신 수치를 당하노라.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현장을 미리 내다보았던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그대로 이렇게 현장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죽음, 조롱받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겪으신 줄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완전히 깨끗하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완전하다 이거예요. 또 테텔레스타이 어디에 쓰였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물을 제사장이 검사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제물인지 온전한 제물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인지 드릴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된 양이나 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르느냐면은 테텔레스타이 하고 선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한 제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테텔레스타이는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다 치르셨다는 거죠.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남김없이 샅샅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깨끗해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뭘까요? 남겨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하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데 시집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는 아닙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어떤 직장을 갖느냐, 얼마나 돈을 모으느냐, 얼마나 큰 권세를 갖느냐, 이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지상과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이루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일, 우리가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할 일이래요. 할렐루야.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일,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맡은 복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복음은요, 복음 전하는 일은 심지어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이 땅에서만,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 이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섬기는, 또 이 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희생의 산재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